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과 영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 예배 처소에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정결히 하여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침묵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몸과 영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도로 주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내 영이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 높여드리기 소원합니다 하면서 찬양드리기 소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고백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단결하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를 지탱해 갈 수 있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마지막의 결과들을 취해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발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시간에서 발표되는 코비드-19 페이스 5가 되면 그 페이스 5가 발표된 시점에 저희가 교회 비상 연락망과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6월 말까지는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메일을 살펴보시면 예배를 시작했었을 때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을 위한 사인업 세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사인업을 해주시고 전화 혹은 우리 최영면 장로님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8일 주일에는 지금과 같이 녹화로 예배가 준비되기도 하고, 또한 28일 그 주일에는 11시 30분에 온라인 스트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저희가 예배가 리오픈하였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11시 30분 온라인 예배, 스트리밍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2021년도 봄학기를 대비한 그런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오이코스들이 계속해서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6월부터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묵상합니다. 오이코스 선교미들께서는 각 오이코스의 교재, 그리고 참가자와 인도자용 교재를 이종규 집사님께 문의를 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들은 꼭 은행 어카운트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교회로 지불되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있으면 은행과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 교회에 PO박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 PO박스로 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First Step, Elevate 모두 다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 First Step과 Elevate,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모든 예배가 다 영상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자녀들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하우스 중고등부 예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중고등부 예배는 특별히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그 링크가 준비되어 있고, 아마 모든 학부모님들께 그 링크들이 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에 들어가서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농민을 위해서 지금 헌옷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헌옷이 있으면 잘 세탁해서 우리 김홍산 이은경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M&D 플라워 샵에 드랍오프를 해주시면 거기서 그 헌옷을 가지고 우리 이동 농민들을 돕게 됩니다. 헌옷을 보내주실 때 겨울옷 같은 거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긴 소매 그리고 청바지와 같은 그런 옷들을 일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어서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묵상해 보았듯이 스가랴의 처음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현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스가랴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세 가지 환상은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였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세와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올바른 자세와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자세와 반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4번째와 5번째 환상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장과 절에서 쉬지 않고 알려주시는 이 구원의 핵심, 영적 회복의 비결이자 하나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의 제1목적, 그 존재의 제1목적으로 세우고 있는 그 목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4번째와 5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제1목적, 제1존재의 이유,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환상의 말씀이 이 4번째와 5번째 환상입니다. 왜 이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셨냐면 이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과 자세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현대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3가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2번째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첫 번째 것은 예배, 2번째는 교육, 그리고 3번째는 선교입니다. 이 3가지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교육과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소규모이거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일 때에는 교회의 교육과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라고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제1존재 목적과 이유가 예배인 근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영적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이해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일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처럼 단순한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사랑의 명령을 잘 이해해서 우리 삶 속에 녹여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리고 예배 속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 의도를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한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스가랴는 대제사장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스가랴가 본 이 대제사장의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이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돌아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더 나은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누구를 봤냐 하면 스가랴 시대 그 당시에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성전 건축과 재건축과 예배의 개혁을 위하여서 애썼던 그러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천상의 어전회의에 서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론하고 있고, 또한 사탄이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왜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당대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기 때 귀환한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후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회 사업가들, 갑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독립운동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보여주신 이유, 아마도 예배와 제사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변론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나 개인의 능력은 이 하늘의 법정에서는 변론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크레딧은 바로 예배라는 말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각인시켜야 할 영적 회복과 부흥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은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들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정의 그런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또한 그 사탄의 세력들의 핵심적인 차이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변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세력들은요, 고소하며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과 예배자가 아닌 세력의 차이를 지금 이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하고 지원하는 세력들은요, 공감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 주고 칭찬하고 상대의 장점을 극대화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임할 때의 마음 자세가 이런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 자세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탄과 비예배자들은요, 비신앙인들과 노골적으로 신을 부정하거나 무관심한 그러한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탄이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뒷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트집 잡고 있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트집 잡고 있는 사람이 예배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아직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그걸 잘 알고 제사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지금 대제사장을 고소하고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희생해야 하고,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속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 예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해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참소하는 것,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 것을 노력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아내는 것, 이게 사탄 세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화해와 이해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나를 희생하는, 내가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탈출구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본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의 세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한 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검게 그을은 그런 추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변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이렇게 타다 남고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께서는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타다 남은 나무 조각들을 다 품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타다 남은 나무가 예배하는 존재여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변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비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복이 아주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옷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와 그러니까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드러난 그의 영적인 실체는요,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입고 있던 그 대제사장복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은요,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 제물의 피로 정결 의식을 취하고 나서 깨끗게 된 후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예식을 받지 못한 대제사장은 정결케 되지 못한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기 때 막 돌아왔습니다. 거의 100년에 달하는 그 포로기의 그 역사 속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책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받아야 할 그 정결 의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 없었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로 더러운, 그러니까 최상급의 더러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냄새나고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빨고 다리고 해도, 겉으로 향수를 뿌리고 무엇인가를 해도 진정한 예배, 속죄와 나를 주님 앞에서 쳐서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없으면 그저 더러운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여호수아, 그 당시 대제사장이고 민족의 존경을 받았던 포로 귀환기의 대표적인 그런 민족 지도자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또한 모든 민족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그러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와 예배, 속죄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갈아입기 전에 입은 그 냄새나는 옷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제사장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그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장에서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복은요, 성전에서만 입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예식은요, 예식복은 일반 길거리를 다니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비록 그 옷이 지저분하기는 해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려보려고 노력하면서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업그레이드 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서 당부를 하십니다. 이 3장 7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너를 정결케 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도와 율례를 따라 내 집과 내 뜰, 내 성전을 제대로 지켜서 네가 맡고 있는 역할을 다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출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의 환상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단순히 대제사장 당사자만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에 참석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확장시켜 나아갈 하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대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보고 이 환상의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제사장으로 이해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환상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이고요,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그냥 교인, 왔다 갔다 처치 고어가 아니라 예배의 예복을 제대로 갖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변호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참소에 넘어져 버려 불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참 성도, 참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 안에는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로서 드러나는 직책도 있을 것이고 직분자들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직책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 나를 낮출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수락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이 대제사장의 영적 사명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혹은 피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라고 임명받았다라고 그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희생 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죄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전에는 생각하기에 무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으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현대의 대제사장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지체들 사이에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대인 관계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겸손히 자신의 신적 모습을 내려놓고 모든 주의 사람들을 섬겼을 때 놀라운 기적의 순간과 엄청난 사랑의 극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연약함에 휩싸여 본 경험,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져 본 경험, 내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나의 가장 처참한 순간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험을 해본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내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양보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혈기와 객기, 정욕을 통제하고 억제해서 내가 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거듭났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대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모든 백성들과 민족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에 앞서서 먼저,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알아보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대제사장 스스로가 속죄 제물, 그러니까 남 탓보다 자신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치고 연단하는 그런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를 깎아내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대제사장의 영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오늘 스가랴의 환상과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교회의 참석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 주님과 소통하는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 참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더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화해와 속죄와 희생 제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단단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솔루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먼저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정욕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겨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배우고 습득하는 우리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올바로 갖춰진 후에라야 진정한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야 하니 우리를 예배자로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마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주님의 예배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드린 우리의 봉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받게 하셨던,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삶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혈기를 꺾을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